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를 모아주시고 또 이 자리에 또 온라인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저희가 섰습니다. 매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어, 저희가 조금이나마 알게 하시고 저희를 진리로 이끄시는 그 아버지를 따라서 구원의 부르심 받은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그렇게 격려받고 그렇게 기쁘고 감격스러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감사절 주일 롱 위켄드 이제 마지막 날인데요. 어머님 한 칸 이쪽으로 오세요. 제가 얼굴을 안 뵈네. 그래서 그래도 얼굴을 뵈면서 또 해야 되니까.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요한복음 강해를 쭉 보고 있는데요. 오늘 감사절을 보내면서 한 번 더 감사에 관한 말씀을 더 나누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잔잔한 일부터 아주 큰 것까지 여러 가지 감사할 일이 있죠. 그런데 감사할 일들은 늘 있지는 않습니다. 오고 가고 하죠. 우리 삶의 주변을 살펴보면 사실은 감사보다는 걱정이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거를 좀 보면은 알 수 있죠. 대부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제목들이 감사는 그냥 이례적으로 앞에 쑥 훑어 지나가고 대부분은 그냥 뭐 걱정이 많습니다. 건강, 취업, 뭐 자녀, 또 경제 문제. 뭐 우리 권사님 어머님 이제 다음 주면 가시게 되는데 가면은 또 기도할 때마다 사방 흩어져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 걱정거리가 부족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의 이 말씀 기억하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구절의 영어 번역이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입니다. 평소에 감사하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걱정이 더 많은데 어떻게 평소에 감사할 수 있을까? 만약 우리가 어떤 상황이더라도 in all circumstances 평소에 감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요청이나 질문이 아니고 명령문이에요. 그런데 할 수도 없는 일에 대해서 명령을 내린다면 이거는 뭐 독재거나 억지일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독재가 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억지를 쓰시겠습니까? 성경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명령을 주셨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라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말이죠. 그게 뭔가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데살로니 후서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3절을 제가 읽으면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그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어, 그래서 여기 항상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죠?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는 것 때문에 항상 마땅히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그 구원을 안다면 늘 감사할 수 있는데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in all circumstances 감사는 어떤 상황, 어떤 걱정이 닥치더라도 물리치는 힘이 있습니다. 구원은 영어로 salvation이고요. 동사형은 save인데 save는 항상 save from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죠. 어디로부터 구원받느냐. 그냥 구원이라는 건 구원 자체 갖고는 그렇게 의미가 살지 않습니다. 무엇으로부터 save, 구원받았느냐가 중요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는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교회에서 이런 표현들을 너무 자주 접하다 보니까 그런 의미는 이제 희석이 되고 종교적인 그냥 전문 용어, 자곤으로만 남게 되는 면이 없지 않습니다. 솟아나는 샘물같이 늘 새롭고 힘 있는 감사의 근거가 되는 그런 구원이 되려면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원인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에서 말씀하는 구원은 어떻게 받은 구원입니까? 여기 보니까 성령의 거룩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 Through sanctification by the Spirit and faith in the truth. 이거는 구원으로 가는 무슨 방법이나 조건이라기보다는 이게 바로 구원받은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이란 거룩한 모습이고 진리를 믿는 상태. 그게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가요? 거룩은 세속의 반대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이 세상에서 더럽혀진 것으로부터의 회복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원리로 세속의 가치관으로부터 오염되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따로 떼어져서 정결하게 사는 것이 거룩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돼요? 그것은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여기 보면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영어로 보니까 sanctification by the Spirit. 어,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서 거듭나게 우리 스스로 못합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해주시는데 요한복음 3장에 유대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오죠. 그 장면을 기억하시죠? 유대 최고의 율법학자가 예의를 갖추고 동네 목수, 당시에 동네 목수였죠. 예수님이. 목수를 찾아왔는데 그래서 인사를 잘하고 선한 선생님이셔. 저는 선생님께서 하늘에서 오신 것을 압니다. 뭐 이렇게 해서 아주 예의 바르게 오시는데 예수님께서 다짜고짜 이렇게 대답하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니고데모가 깜짝 놀란 거예요. 니고데모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갸우뚱하며 뭐 이런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너 선생 아니야? 선생이라는 자가 이것도 못 알아들어 하고 야단만 맞고 돌아갔습니다. 구원은 지식으로 못합니다. 경험이나 지위도 소용없습니다. 정결케 하는 죄 씻음과 거듭나게 하는 전적인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만이 가능합니다. 성령님의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역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도 합니다. 본문에 진리를 믿는 주체는 누가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거죠. 근데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이런 성경 말씀이 인본주의자들이 들으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대부분 특별히 뭐 뉴욕에서도 이제 그런 상황이 많은데요. 자기가 진리를 만들어내고 자기가 진리인데 누가 자기를 진리로 이끌어 가느냐? 그 반문할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는 인본주의의 뿌리를 에덴 동산에서부터 볼 수 있습니다. 인류의 조상은 자신을 창조해 주신 절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스스로 신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 죄악의 뿌리가 얼마나 지독하고 깊은지 그 인간 역사를 쭉 거슬러 올라와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인본주의자들끼리 서로 붙으면 각자가 서로 진리라고 그러기 때문에 합의나 화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맨날 싸움이 나는 겁니다. 계속되는 갈등과 싸움에 지쳐서 서로 인정해 주자는, 너무 지쳐서 서로 인정해 주자는 그런 움직임이 생겨났죠. 이렇게 싸우다 보면 우리 망하겠다. 그게 1차 대전, 2차 대전 아닙니까? 그러다가 사람들이, 야, 우리끼리 이게 우리가 뭐 똑똑한 줄 알았더니 뭐 과학을 발견하고 우리 전쟁하다가 다 망하게 생겼네. 그래서 깨달음이 조금 왔는데, 너도 진리야, 나도 진리인데 서로 인정해 주자. 그래서 다원주의가 나오는 겁니다. 그게 상대주의가 나오는 거죠. 너한테 진리인데 나한테는 아니야. 그래, 넌 너대로 살아. 난 나대로 살을게. 이게 상대주의죠. 하지만 본질상 이기주의인 인간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결국 힘의 논리로 인해 힘센 자가 약자를 누르고 진리가 되어버리는 세상으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지금? 결국은 힘센 놈이 진리가 되는. 성경이 말하는 진리란 인간 속에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바깥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진리로 인도되어야 할 존재입니다. 성경은 증언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누가 한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놀라운 주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바로 이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자, 정리하면 구원이란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가치로부터 오염된 가치로부터 더러운 것에서부터 돌아가는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해서 돌아가는 겁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구원이 주는 혜택을 한 가지 언급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을 받게, 감사함의 이유가 구원을 받게 하셔서 감사하다. 그런데 구원을 받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영광도 얻게 한다 그래요. 그 이미 깨끗하고 정결한 거룩과 진리로 사는 것 자체가 놀라운 구원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구원으로 부름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는 자, 그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란 도대체 뭔가? 그 영광이란 단어가 교회에서 이제 심심치 않게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영광스럽다, 뭐 주님의 영광. 영광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영광은 추상명사입니다. 추상명사는 구체적인 형태나 물질을 가진 것이 아니라 상태나 개념을 나타내죠.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아주 좀 모호한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이 도대체 뭘 얻는 거냐? 구체적으로 뭘 얻는 거냐? 그걸 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요한복음 13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식주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이게 지금 어느 장면인가 하면요. 최후의 만찬 장면입니다. 그래서 같이 포도주와 떡을 먹다가 유다가 예수님이 이전에 얘기하죠. 나를 배반할 자가 있으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래갖고 접니까? 접니까? 내가 이 떡을 포도주에 찍어서 주는 사람이 그다 하고 유다한테 유다가 화가 나는지 나가버렸어요. 나가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그 유다가 나간 직후에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지금 영광을 받으셨고, 하나님도 자기로 인해 영광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최후의 만찬 이후에 벌어진 사건들을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 예수님은 유대교 지도부에 잡혀서 로마 당국에 넘겨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 것을 보고 영광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인데, 그게 맞는 해석이라면 끔찍한 죽음이 십자가 죽음이 어떻게 영광이 될 수 있겠느냐? 그게 어떻게 하나님에게도 영광이 될 수 있겠느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께서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제자를 데리고 거기서 기도하는 장면 기억하시죠? 세 번 똑같은 기도를 하셨어요.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토를 달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쇼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온 세상 죄를 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를 받아서 죽는 그 길이 누가 즐겁겠어? 싫어요. 이 잔을 제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싫어요. 그러나 마지막 기도 제목은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순종하는 기도를 세 번씩 합니다. 결국에는 이 잔을 지나가게 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잔을 들고 마셔서 진노를 받아서 돌아가시죠. 예수께서 십자가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은 고난과 아주 그 unjust, 불의의 희생이었지만
아버지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이루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비록 불의한 자들의 손에서 잔인한 죽음을 당하셨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예수께서 옳다는 걸 증명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그 뜻을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그걸 가지고 성경은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셨고 하나님께도 영광을 받으셨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졌다. 그것을 요한은 특별히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데살로니가 본문으로 돌아와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음으로 불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다고 하는데 예수께서 받으시는 영광을 우리도 받게 된다는 말인데 지금 봤던 요한복음식으로 풀어본다면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내신 하나님의 구원의 증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영광 아니겠느냐.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것. 어떻게 사는 것이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세상에 휘둘리지 말고 진리를 따라서 거룩하게 사는 것. 그렇게 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요, 우리의 영광이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세상의 증거가 되죠. 대학 졸업식에 가면 미국은 한 5월쯤이 졸업식인가요? 우리나라는 항상 추울 때가 졸업이에요. 2월이 졸업이죠, 우리나라는. 그래서 항상 추웠던 기억이 나, 그냥. 너무너무 추워갖고. 졸업식 가면은 가족들이 와서 축하해 주잖아요. 그 대학을 졸업하면 이제 성인으로서 사회 첫 발을 디딛게 되죠. 세상에 태어나서 코올리게로 초등학교 다니고 폭풍 같은 티네이저를 거쳐서 대학을 가고 대학을 졸업하기까지 그 대학 졸업장을 받기까지 부모님들의 수고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졸업생들이 이제 가족 사진을 찍는데 모든 졸업생들이 반드시 자기 사각모를 부모님께 씌워줍니다. 어머님도 이번에 학위 받으면서 모자 쓰고 사진 찍으셨죠? 다 찍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졸업하면 다 그렇게 이 모자를 씌워줘요. 그것은 그 의미가 담겨 있죠. 내가 이렇게 졸업한 거는 엄마 덕이야. 엄마 없으면, 아빠 없으면 나는 여기까지 못 왔어. 엄마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죠, 말하자면. 예? 그래서 자신의 졸업은 모두 부모님 덕분이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가슴 벅찬 장면 아니겠습니까? 끊이지 않는 거짓의 유혹과 왜곡된 가치관이 넘실거리는 세상 속에서 진리를 붙들고 길과 진리 되신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정결함을 지키고 거룩하게 묵묵히 순종하며 걸어가는 성도들은 영원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구원의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낸다면 하나님께 이거 전부 하나님 덕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매일 살아낸다면 하나님께 마치 우리가 사각모를 씌워드리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고 그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돌리는 길. 그게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데살로니가는 구원받은 성도로 인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구원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부터 구원받은 성도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심오하게 디자인하셨습니다. 현재 그 대한민국 그 상황이 매우 걱정스럽고 참 심각하죠. 특별히 이제 정치판이 이제 난장판인데 정치권이 보이고 있는 한심하고 정말 저급한 행태로 인해서 모든 부끄러움은 뭐 국민의 몫이냐 하고 요즘은 뭐 길거리에 나와서 데모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나라의 격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호주 유학 시절에 그 공부할 때 왜 이렇게 배가 고픈지 몰라요. 한 일도 없는데 그냥 앉아 있는데 배가 고파요. 머리 쓰는 게 그렇게 에너지가 많이 돌아가나 봐요. 그래서 저는 쉬는 시간에 항상 나가서 그래서 살이 쪘는지 모르지만 그 초콜릿 바 있잖아요. 초콜릿 바를 그냥 그거 하나 먹으면 에너지가 좀 나긴 했어요. 그냥 배가 고파 그냥 2시간만 되면.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뷔페 레스토랑을 많이 찾았어요.
아, 많이 먹고 싶다. 돈 내고. All you can eat 뷔페. 시내 차이나타운에 가면 만다린이라는 뷔페 식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만다린 뷔페 식당은 아무래도 뭐 돈이 없는 유학생이니까 이제 좀 몇 주 모아야 돼. 제가 알바도 하고 그랬으니까 몇 주 모아서 거기를 이제 딱 갔어요. 근데 그 식당 입구에서 못 들어가고 저지를 당했어요. 그 안내하는 사람들에서. 왜 그러냐? 그게 좀 부끄러움을 당했죠. 굉장히 화려한 건물에 멋지게 진 그 식당이었는데 그 식당에 드레스 코드가 있더라고요. 그 복장을 관리하는 데예요. 그러니까 그 호주 사람들 그 쓰리빠 신고 맨발로 다니는 분들 많아요. 날이 더우니까. 근데 그렇게 맨발이거나 슬리퍼나 샌들 신으면 못 들어가. 그 옷들이 진 못 입어. 블루진이나 이런 거 청바지 같은 거 못 입고 내가 여기에 컬러가 있는 걸 꼭 입어야 돼. 티셔츠 같은 거 안 돼. 그렇게 사람 관리를 하더라고요. 못 들어갔어요, 그때. 다음에 뭐 다시 입고 가긴 했는데 그때 그 창피했던 기억이 아직도 나요. 한 끼 식사를 하는 식당인데도 손님 대접을 받으려면 기본적인 격을 갖춰야 됐습니다. 그 식당의 룰이자 그 식당의 자존심이었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초대받은 우리의 모습, 성도의 모습은 어때야 하겠습니까? 지금 이 세상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특별히 이제 미국 같은 나라에서 최고 가치가 자유를 얘기합니다. 자유. 자유. 그 자유의 여신상도 있고 그렇잖아요. 자유라는 건 안 좋게 얘기하면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야. 나한테 뭐라고 그러지 마. 그래서 지난 팬데믹 때 여기 그 마스크 쓰는 거 싫다고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벌금 하는데도 뭐 난리예요. 응? 근데 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자유를 최고 가치로 삼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이 최고의 격을 갖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거룩과 진리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죠. 성경은 우리를 이런 구원을 받은 성도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께 언제나 마땅히 감사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GCC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는 세상과 격이 다르게 살고 있는지, 그런 거룩함이 있는지, 흔들리지 않는 진리를 붙들고 사는지,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사는지, 아니면 여기저기 휘둘리고 이 메시지 저 메시지 따라가면서 사는지. 그리고 오늘 그 본문에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는 우리가 항상 너희를 생각하면서 We should always give thanks to God for you. 이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래서 감사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런 성도들을 보고 마땅히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했던 지독한 유대주의자에서 회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많은 전도를 했지만 그분들이 진리와 거룩으로 살아가는 것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분들이 주변에 있느냐? 우리 교회 작지만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서로 바라보면서 전 여러분과 제가 그런 감사의 기도 제목이 넘쳐 흘러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4년 감사의 계절입니다. 이제 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늘이 지금 12월 1일이네요. 한 달 딱 남았네요. 정말 세월이 정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심오한 구원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본이 된다면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인생의 사각모를 씌워드리는 진리에 진착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면서 또 구원받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늘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계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할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의 매일 생활을 살펴보면 걱정투성입니다. 어, 이것이 지나가면 저것이 오고 파도와 같이 항상 걱정에 둘러싸여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가 구원으로 저희를 택해 주셔서 만세전에 택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서 마땅히 감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저희 자신을 보면은 아, 어, 티끌처럼 살다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사라져가는 정말 볼품없는 인생에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의 그 보혈로 저희를 다시 구원해 주시고 어, 격조 높은 거룩과 진리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런 자임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그런 자들이 한 사람도 한 사람 늘어가고 그런 성도들을 인해서 주 안의 가족들로 인해서 감사가 넘치는 저희 삶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